오늘 호세아 4장은 그러니까 호세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음란한,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고 가버린 그 상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죠. 집중적으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 이렇게 나누고 있죠. 예. 어제 이제 3장을 좀 살펴봤는데 3장은 좀 띄고 넘어가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에는 9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쭉 이제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5장 5절 이하의 교만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 4절 이하의 인애가 없는 것, 예, 하나님 사랑하는 본질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세속과 혼합된 죄, 그 다음에 부패의 죄,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계책,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죄악,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 이하에서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쭉 돼 있어요. 호세아 4장은 첫 번째 그 다루고 있는 주제이지요.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문제를 일으킨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걸 이야기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이제 고발하십니다. 이 땅 주민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쟁변하신다라는 말은 다투신다, 그 말입니다. 리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 그 중반부터 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러니까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까지 보면 총 이제 6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3가지, 이웃과의 관계 6가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걸 다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뤄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실 잘못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많은 의식과 그리고 어떤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떠났다, 1장 4절에 보면. 근데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가져온.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이웃과의 올바른 사랑하는 자리로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뭐냐? 이웃을 섬기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아 만족. 이웃을 도와주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헌신, 근본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예, 신실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도 없다 그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그렇죠? 의리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신실함. 예, 그렇죠? 또 뭐도 없다? 인애도 없다. 이건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헤세드와 에메트라 그랬어요. 에메트와 헤세드.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쁘시니, 이런 구절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 하나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큰 방패예요. 우리에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일관되게 하나님 노릇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신실함, 또 사랑. 이게 결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이게 언약이죠. 언약.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뭐예요? 내가 밥 해줄 테니까 당신은 돈 벌어와.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못하면요, 파기야, 계약 파기야, 이렇게 돼요. 언약은 달라요. 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대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신실하심. 또 사랑. 두 가지. 여기 진실도 없고 또 사랑도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언약을 깨버렸어요. 언약을 깨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여기 세 번째,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꾸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 말이 아니죠. 이건 다하트예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동행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적 지식이. 또 한 번 만나가지고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한 번 체험함으로 이렇게 있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사진에서 봤어.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내 친구가 얘기하더라니까.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한 번 나하고 인사했어.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자주 만나.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 형이야. 여러분, 안다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나 그 사람 알아. 누구야? 내 아내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다트라는 말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어느 수준일까요? 어떤 수준이에요? 옛날에 한번 만났어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어 이거는 말할 것도 아니지만 한번 만났어 이 정도도 아니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사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삼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안다는 말은요, 바로 이 동행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그걸 의미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들어서 아는 것 같고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로 아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동행하면서 얻어진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걸 말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성경 공부해서 머리로 넣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너희가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행동 잘하고 의식 잘 지키면 우리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덕적인 몇 가지 규범 잘 지키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눴죠.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분은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이유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관계 안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아는, 실제로 알며 동행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니 죄인데, 도덕적인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죄로. 그러니까 주님을, 복음의 간격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강도만큼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예의 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끔찍한 죄인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다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을 알아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걸 잘 몰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 안 질렀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본질을 상실한 형식만 남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렇죠? 여기 지식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 관계가 깨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왔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격적인 교제나 동행이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존재를 걸고 순종하는 삶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왜요? 동행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 아는 거. 나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책에서 읽었어.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얘기 들었어. 과거에 한 번 만났어. 그 사람 내가 자주 만나. 가끔 식사도 하고 그래.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안다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쓰지만 다 달라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 지금 여기 지식이 없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다트예요. 다트. 체험적 지식. 동행과 교제 가운데 주님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경 공부해서 신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좀 해서 뭐 주님을 아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정말 모르는 사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 적지 않아요.
모건대 이선희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수 돼가지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예수님 못 만났었다고. 어떤 순간 뒤집어져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전환되며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자신의 삶에 일어났다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는 동행.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2절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됩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피가 피를 뒤음.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범죄. 첫째 저주입니다. 저주. 회방하는 말입니다. 말. 회방하는 말로 인해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주해낸 거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여기 올라오나요? 죄송합니다. 아유 참. 우리 찬양팀 꼭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방송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악담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응이 말 거다.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네, 저주하는 거. 축복 안 하니까 축복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죠. 네. 저주하고 해방하는 거. 왜 저주할까요? 뭔가 상처가 있는 거죠. 뭔가 쓴뿌리가 있는 거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떤 말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기가 참 쉬워요. 너 싹수가 놀았다. 진짜 싹수가 노래지는 거 아세요? 예. 그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적 치유와 관련돼서 창녀가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방황하고 살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가지고요.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창녀 같은 년.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말을 했대. 근데 그 부모님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사실 옆으로 좀 간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속임이에요. 속임. 그러니까 이거 다 십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속이는 거, 그러니까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남을 속이는 거. 왜 속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야 내게 뭔가 유익이 와. 이거죠. 그렇죠? 내가 손해를 안 보거나 이런.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살인. 살인.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진짜 죽이는 것도 있지만 말로 타인을 음해하는 것. 예, 이런 거. 후욕하는 일 여러분 우리 철저히 끊어내야 돼.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평안을 빌라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예, 돌아올 거예요. 축복하세요. 네 번째,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이지요. 네. 다섯 번째, 간음, 간통죄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폭력과 폭행, 압제와 탄압. 그래서 끊임없이 피가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혼돈이 오고.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가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금방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다가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몸은 있어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자기 목적하는 바가 전면에 등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힘 삼고, 그것을 우리의 의 삼고, 그것을 자부심 삼고, 그것을 만족 삼고, 그것을 명예 삼고, 그것을 기쁨 삼고, 이렇게 되면 쏜살같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쏜살같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중심으로 딱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딱 전환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제가 우리 여기 송수연 집사님 오래전에 얘기를 해도 되죠? 네. 오래전에 문하영 집사님하고 송수연 집사님하고 하루 사이에 두 분이 왔어요. 아니, 하루 사이가 아니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두 분이 따로따로. 그러더니 이사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 직장이 서울로 본사로 발령 나서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또 우리 문하영 집사님이 서울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것도 이제 그 김성규 집사님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랬죠. 알았다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이렇게 얼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떠났다.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었거든요. 비전에 헌신을. 두 분 다, 두 가정 다. 그렇죠. 아주 신실하게. 근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송수연 집사님 눈물 핑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문하영 집사님도 이렇게 김성규 집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안 가겠다고. 저는 사실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순간에 자기 뜻대로 아니고 돌이키는 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가면 이미 자기중심적인 계산이 다 서요. 이렇게 뭐가 유익이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최선이지, 이런 게 쫙 서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닌 것 같다 말하면 탁 내려서고 돌아서는, 이게 대가지불이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두 분 다 쉽지 않아요. 두 가정 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전환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 전 이게 성공의 이력이라고 봐요. 하나님 뜻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런 테스트가, 시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느냐, 내가 자기 중심에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해 봤어요. 제 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딱 나눠지면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저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뭔지 딱 정해져요. 내 중심에서 보고 결정해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막 찾아내거든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는가, 뭐 예안교회만 있나, 뭐 거기 가도 교회 있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래서 그 일의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제가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김용근 권사님 같은 분도 사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실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우선순위의 삶을 조정하고 전환하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사는. 그러니까 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쏜살같이 자기가 왕이고요.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해.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시작해. 그 뭐가 내 앞날이 가장 좋은 일이지? 이렇게 가요. 근데 이럴 때 상담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 근데 그때 얘기하면 이렇게 전환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이미 정해갖고 와요. 근데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교회 잡아놓으려고 그러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진짜 저는 상담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분의 가장 좋은 일이 뭔가, 좋은 길이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제일 좋은 길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어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돼 보세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되고, 그럼 다 자기 유익을 위해 끌어당겨. 누구의 뜻을 빙자해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번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내 앞에 아무리 큰 유익과 아무리 놀라운 축복이, 뭔가 당장에 오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전환하는 자리를 서는 것, 이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크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결단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렇게 조정하고 순종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서로 격려해서 그런 자리에 사실 서야 되거든요.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우리 찬미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나눴더니 그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갈등이 돼요. 갈등 될 거다. 하나님의 길이 뭔지 이렇게 삶을 조정하고 서는 거, 두렵고 떨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 사랑은 명령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나 한테마저도 이기적이에요.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나 부모님에게마저도 이기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같이가?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가 같냐?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둘째는 첫째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금방 자기가 왕이고요, 주인 되고요,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우지, 어떻게 내 목적을 채우지,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채우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그래 저 사람이 덜 벌어야 내가 벌어, 저 사람 걸 내가 어떻게 좀 가져오면 좋겠네. 그러면서 엉뚱한 상상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텐데, 이게 우리 속에 꿈틀거리잖아요. 이게 꿈틀거리잖아요. 심지어 지체 안에서도 육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매를 대해야 돼. 1절 깨끗함으로. 깨끗함으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금방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말로 후욕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우리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는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생명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여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왜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고 왜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는가? 이 땅이 왜 슬퍼하냐? 인간의 탐욕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탐욕 때문에, 그냥 탐심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가 땅에 임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음욕과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피조물이 재앙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초목이 시들고 메말라 동물들까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백성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비 안 내리면 누가 죽어요? 사람만 죽나요? 온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요.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만 죽어요? 풀 뜯어먹는 짐승들 다 죽어요. 연병으로 유행해요. 사람에게만 유행해요? 아니에요. 짐승들까지 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게 필요하죠.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심, 탐욕. 그래서 땅이 슬퍼요. 슬퍼하다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태. 황폐한 상태. 자연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겠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땅도 문제가 생겨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터져요.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임재해 주시기를 구하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에 돌아가는.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책임.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이 타락하는 이면에 지도자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어 번역을 읽어보면 좀 더 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리라. 너희 제사장들은 대낮에 거꾸러져 죽고 너희 예언자들은 밤에 거꾸러져 죽게 하리라. 너희 어미 이스라엘도 멸망케 되리라. 낮에 넘어지겠고 밤에 넘어지리라. 대놓고 죄를 짓는, 또 선지자들은 암암리에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야 될 책무를 망각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지도자들에게도 지금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하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어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다하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사실 이 지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라기 2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말라기 2장 7절. 같이 읽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겠고? 지식이 뭐예요? 다하트예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험적 지식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올바로 상담할 수 있죠. 또 율법을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 같아요. 너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심각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버려. 사실 친밀한 교제에 동행하는 삶. 오래전에 제가 교회 와서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김능자 권사님이 그런 목사님 전하는 메시지와 같은 책을 좀 한 권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2000년대죠. 제가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단노라서 저한테
눈을 크게 뜨시면서, 아니 목사님, 따지듯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이걸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은 50년대에 나왔구만. 1950년대. 왜 우리에게 이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는 것과 같은 핵심적인 교리를 창고에 넣어 잡동사인 취급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걸 안 가르쳐 줬냐고.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가리워졌냐고. 그때 네가 살던 물이 그렇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가려졌어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 교제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 보이는 주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호세아 5장 4절도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5장 4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 이게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복신앙이 깨져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 하나님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지식은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러려면요,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내려져야 돼요. 음란, 쾌락을 쫓아가는, 돈을 쫓아가는, 명예를 쫓아가는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저 주님이에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이죠. 하나님도 재물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진 것 같으면 하나님 저 그거 없어도 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길도 보이고 의도도 보이고 뜻도 보이고요. 계속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그 일이.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다른 것으로 마음에 저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망. 자기중심성.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서 3년 만에 안수받고 4년째 도시로 가려고 할 때 부목으로 초청받을 때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나중엔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A냐 B냐가 아니에요. 제가 도시로 가려는 이면에 명예에 대한 욕망, 안락함에 대한 욕망, 저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게 하신 거예요. 거기 있든지 안 있든지 상관없이 제가 주님의 종으로 어디든지 헌신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거기 왜 두셨느냐? 제 중심을 다루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 납득이 안 됐어.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다 나를 두시지?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철저히 다루셨어요. 어느 날 아침엔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수 앞바다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 2명 거기로 갈 거냐고. 제가 들어와서 봤어요. 지금 보니까 금오도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제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A냐 B냐. 왜 하나님 모른다고요? 그 중심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중심에 명예욕이 있어, 안락함이 있어, 쾌락이 있어, 돈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놓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백이 돼야 되는데 왜 주님 모르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르네요. 음란한 마음이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없어 망해.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지식이 없어. 예레미야에 그랬잖아요.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에게 심판이 가까웠어요. 근데 뭐라고요? 평화라 평화라. 왜 평화라 평화라 했다고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주된 이유가요,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찬미에게 그런 표현했어요. A냐 B냐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이게 있다면 문제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그쵸? 뭔지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거기에 빼앗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의도도 몰라. 하나님 뜻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도 안 보여.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막 이 두 마음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안 돼도 돼요. 저 주님이에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지. 우리의 양이 많아야지. 그쵸? 밭에 소출이 많아야지.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마음이 나눠져서 빼앗기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되어져요. 진짜 그게 되어져요. 진짜 그게 돼요. 제가 전에 있던 죽전교회에서 결국 그 고백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고백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뭐 잘 돼가냐? 하나도 안 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 그러면 앉아서 신실하신 하나님 찾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멸시하고 제가 평생 여기서 살라 그래도, 아니 이보다 더 나쁜, 더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 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저를 초청하셨던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제해져야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의 뭐가 여러분을 짜릿하게 하세요? 뭐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세요? 뭐가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만족? 뭐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참된 평강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세요? 그게 내려져야 돼요. 그게 안 내려지면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제사장이 지식이 없어요?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 사람들을 가르칠 텐데 왜 없어요? 다른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돈을 사랑함이 있고, 적어도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의 중심에 그게 내 삶의 주인이고 통치야.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짜 여러분 뭘 소망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내려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때부터 상처도 받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피곤하죠. 내 명예를 세우는 분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분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지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뭔지 여러분 보이세요? 그게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지식이 없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어. 왜? 자기 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 진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자기 욕망, 자기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올바로 도울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잊어?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겠대요. 율법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 나를 짜릿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목적과 내 소망, 내가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아닌 거기에 우리의 관심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의 결단이 필요해. 사실 결단하고 금방 되면 좋은데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찾으면 저도 자기중심으로 금방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럼 괜히 짜증나고요. 괜히 그냥 사람 보면서 시험 들라 그러고요. 근데 주님 보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없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이런 주님 임재 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구하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예,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다가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서는 거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빚 없이 살자고, 그러자고. 근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애들 학교 못 보낼 텐데. 안 보내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빚 져가지고 뭘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주신 범위 내에서 살아보자. 저희 그렇게 살았습니다. 빚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건축원금할 때. 근데 빚 없이 살았습니다. 헌금하고 이런 목적 외에는 그냥 진짜 주신 만큼 주신 대로만 살아보자. 하나님 공급으로만. 주님이 그 다음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전부를 걸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우리 따라가면 좋겠어요. 아멘.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